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뛰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2021년 이번 1월이 시작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별로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삶은 이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지는 것도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다해서 정말 특별한 집회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 전까지 마치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겨레 그 기자가 역에 우연히 나갔는데 한 노숙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추우니까 나한테 커피 한 잔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지나가는 그 행인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끼고 있던 그 장갑을 그 사람에게 주고 주머니에 있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을 우연히 그 한겨레 기자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리 약속하고 뭐 이렇게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일들을 발견해 갖고 너무나도 놀라서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고 추웠던 그 날이었는데 그 노숙자는 그냥 커피 한 잔을 부탁을 했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부탁을 받은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주고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지나가는 사람은 이 노숙자에게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정말 긍휼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요구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것도 그냥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줄 때 그 은혜를 긍휼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1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마음,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긍휼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지위, 학식 그런 배경들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때로 돈이 없어서, 때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면 배운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우대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하면 주시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의 시작은 사실은 하늘나라 그리고 포도원 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포도원 주인, 바로 하나님,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자리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일을 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9시가 되어서, 오전 9시가 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일할 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 또 사람들에게 가서 일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 오후 5시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일을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는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 함께 가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산을 시작을 하는데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정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픽업돼서 온 그런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은근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약속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았으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당연히 이른 아침에 와서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떼약볕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저도 이 본문을 처음에 보았을 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오히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아주 적은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돈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적인 그런 이치가 아닌가? 그 본문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그리고 화가 나서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것은 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이 마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19장 30절 맨 마지막 절, 이 말씀에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은수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과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은 동일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선물과 같은 그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긍휼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은 돈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왜 화가 났습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자신이
돈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에게 왜 돈을 더 주지 않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를 못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에게 오후 5시에 온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런 심정과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절박한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누구도 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서 가족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오늘 하루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러한 절박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고,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밖에 취급을 못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아무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그런 마음은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할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의 심정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픽업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거절감과 이러한 상실감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는 바로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온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써주지 않는 불쌍한 그런 사람들, 가족들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풀이 죽어있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돈을 보고 있지만 포도원 주인,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왔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가 뭐래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서 풀이 죽어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은 은혜를 입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줬다고 하면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와서 그 포도원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그 전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호의와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상황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긍휼하심을 입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5시에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함, 그 긍휼함을 입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진 속에 노숙자가 내가 커피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외투도 벗어주고 장갑도 벗어주고 나에게 5만 원도 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은 단지 커피 한 잔을 원했지만 자신에게 그 지나가는 행인이 긍휼함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구걸을 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 행인의 그런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긍휼함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면서 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다 뛰어난지, 찬양 인도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고, 그리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목회적인 그런 능력들도 다 너무나도 뛰어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들은 당연히 이곳에 와서 그렇게 훈련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부족함이 저한테 보였고 스스로 굉장히 마음도 약하고 여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집으로 찾아와 주셔서 기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신학교 간 그런 전도사가 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당연히 그 성도님도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탁이 너무나도 그 급박한 그런 부탁인 것 같아서 그분의 집으로 제가 차를 몰고 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전도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과연 기도가 이루어질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솔직히 그 기도 같은 것도 잘 못하긴 하지만, 특별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거는 그날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직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 진짜 못한다. 나같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사로 있어서 이 성도님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고 그분과 잠깐 이야기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돼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다시 전화하셔서 어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씻은 듯이 아프던 것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감기도 있었고 몸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주일 내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아팠는데 전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해 주니까 완전히 싹 깨끗하게 낫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의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전화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 병이 낫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스스로 부끄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분의 아픈 것이 나을까? 이러한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러한 긍휼함을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세워 주시고 이 긍휼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병이 나은 것이 제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나은 것이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까? 부자도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앞에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런 노력이 앞에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수고가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재물이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더 믿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묻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사학위만 땄으면 내가 큰 교회에 소개시켜서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 텐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으로 저를 그저 그 학위 하나로 그냥 평가를 하시다니. 학위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저를 학위 하나로 평가하시다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큰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저는 사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박사학위라도 있으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가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큰 교회에 가서 일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것이 있으면 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큰 교회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그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제가 잘 알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까 저에게 얘기했던 그 장로님의 태도가 제 눈에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가 좋긴 했지만 이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적할 것이 많으셨는지 한 20분 30분 동안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분이 자신이 얼마큼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설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그렇게 내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내내 굉장히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니까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으로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들려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젊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삐딱한 태도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애기처럼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던 애가 앞에 나가서 목사 됐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적과 그걸 들으면서 나는 역시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긍휼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후 5시에 온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1시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일 한 1시간 한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것, 바로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에게 감사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은혜를 깨닫고 그 긍휼함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엄청나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매일매일의 순간이 감사로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모두에게 바로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고 뭐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힘든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 좌절이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